네, 오늘 이제 2-2장을 할 차례인데 2-1장 내용을 좀 한번 되짚어보고 또 바로 이어서 2-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소그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웠는데 이 모든 종류의 소그룹에는 그 소그룹이 지향하는 특수 목표가 있고 그리고 어 어떤 소그룹이든 다 해당될 수 있는 이 보편적인 목표가 있다고 했죠. 이제 이게 궁극적인 목표. 이 특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소그룹의 모임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GSS 그룹 설문 스터디를 하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같이 어 들어?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스토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사실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설교만을 나누는 거라기보다는 이 목원들의 삶을 돌보고 케어하는 것도 이 그 목장 모임의 특수 목표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모임을 하든지 보편적인 목표 또는 인제 궁극적인 목표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구속의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했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러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콘텐츠 우리는 콘텐츠를 진리라고 하는 콘텐츠를 다루고 있고 이 콘텐츠가 이 사람에게 부딪히게 되면은 전해지게 되면은 다양한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인제 이 반응이 물론 어 올바르고 합당한 반응도 있겠지만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의 역동이 드러난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모습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무너진 자들의 모습이 이 소그룹 안에서 드러나고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설교의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의 어떤 타락한 인간의 역동이 드러난다. 요거를 이제 파악하고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이 소그룹의 성분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한다. 요것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제 프로세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동이 부딪히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모습 또는 이 관계가 상실된 모습 그래서 소외되고 또 서로와 단절된 모습 또는 이제 이 죄에 대한 어떤 수치심이나 정죄감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식을 잃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일을 그 하나님을 배우는 지식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보다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또는 통제력 상실.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주변의 어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하지만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겪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이 힘듦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역전시키는 거죠. 생명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게 한다. 그리고 다른 이 그룹 멤버들과 연결되게 한다. 은혜와 어 수용과 용서를 베푼다. 순종의 가치를 배우고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의 길과 그것을 인생 상황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책임지게 한다. 요러한 과정들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책의 내용은 인제 실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론을 배웠다면은 우리는 인제 실제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단지 이 교회 소그룹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소그룹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지금 여기서 예시로 들고 있는 건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그룹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아무도 자녀 양육을 하는 지체들이 없기 때문에 쪼끔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들으면서 이거를 한번 우리 청년들 소그룹 상황 하에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고, 또 학업이나 성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고, 또 연애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고, 어떤 가족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고민들이 소그룹 안에서 나눠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서로가 어떻게 서로의 삶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 오늘 배우는 이 6가지가 모두 그날에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상황과 상황에 따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부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해하면서 그 부분을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목자로서의 사역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먼저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아, 목자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우리 안에서 요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 화목의 실제적 모습, 이 내용을 한번 우리 형주가 한번 읽어 줄래요?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 거를. 리더 역할은 복잡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구속의 요소부터 강조한 것이다. 이는 어느 그룹에나 가능하다. 창의력과 탐색과 기도를 통해 당신은 영적 성장의 6대 요소를 실천하는 길을 수없이 찾을 수 있다. 다음 예는 구체적 주제로 모인 그룹, 이 경우 자녀 양육 그룹, 이 어떻게 멤버들을 도와 주제를 초월하여 하나님 생명과 화목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일부만 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주제가 무엇이든 앞에 말한 6가지 요지를 기억하여 당신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근원으로 돌아간다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중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룹 멤버들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배우거나 발견한다. 사실 이 자녀 양육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나의 혼자 힘으로 한다고 할 때 거기서 받는 이 어려움과 또는 이 단절감과 또는 고독감, 요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는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너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그룹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기회, 또 부모 역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화목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이게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소그룹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보자. 기도할수록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또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서 답을 구해 보자. 이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번 같이 은혜를 구해 보자. 그리고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기르는 법에 대해서 서로 간증을 나눠 보고, 또 주일간 또 자녀 양육에 대해 기도 짜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인제 하나님과 연결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게 하는 요러한 이 실천들을 소그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들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라든지, 또 어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라든지, 연애나 어떤 가족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라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발견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같이 기도해 보게 하고 또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어 말해 주면서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 보자.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또 서로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어떤 은혜가 있다면 자기 삶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서로의 기도짝이 되어주기도 하는 요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사역이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하나님과만 연결되냐? 이제 서로 간의 소외. 제가 글씨를 잘 못 써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거를 다시 서로 연결되게 하는 것. 이제 이것이 또 되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 교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이것을 나 혼자 끌어안고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민을 털어놓고 그뿐만 아니라 서로 나누고 의지하는 법도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처음으로 그 시간에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고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구나. 요런 것들을 이 목장 안에서 깨닫고 배우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합니다. 그룹 멤버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지원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내게 없던 지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정해 주시고 어떤 좋은 본을 보게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를 그 안에서 배우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됨을 통해. 이전에는 혼자 고립돼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고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여서 혼자 끌어안고 있었는데 같이 소그룹 안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는 거고요. 또 서로가 서로로부터 지원받고 또 지혜와 격려와 교정과 모본과 힘과 위로가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소그룹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연결 회복은 그룹의 다음 경험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또 서로 마음을 열어 자녀 양육의 삶을 나누는 법. 이거 굉장히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워요. 자기 삶의 문제를 남들에게 진솔하게 나누고 또 그것을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숙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보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열어 같이 나누고 삶을 함께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그룹에 털어놓는다. 그룹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털어놓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진짜 정말 그 그룹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기도해 달라."라고 정직하게 털어놓는 법도 배우고요. 또 서로 해줄 수 있는 지원과 격려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구나. 이 문제를 지금 나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끼는 거고요. 또 서로 피드백을 나누면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소그룹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은혜를 경험한다. 자, 이 은혜에 대한 내용이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또 나올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 목장 모임이 없죠. 그래서 이 실패와 두려움과 아픔의 문제를 털어놓고 이 부모로서 자신의 참 모습을 내보일 줄 알게 되면서 그룹 멤버들은 자기들의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음을 깨닫는다. 판단받는 느낌이 줄어든다. 그래서 자유롭게 무화과 잎사귀를 떼고 자기의 참 자아를 내보이게 된다. 리더와 멤버들이 은혜를 보이면 이 수치심과 죄책감과 정죄감이 줄어든다.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그룹의 수용을 내면화하여 자신을 수용하게 된다. 그들은 이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며 죄책감과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는 해로운 기회로 삼지 않는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 멤버들이 어 어떠한 이 수치심과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 살고 있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망했어. 나는 실패했어." 정말 이러한 이 실패감과 정죄감에
가득 차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남한테는 그런 모습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소그룹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친밀해지면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가리고 있던 이 무화과 잎사귀가 사라지고 자기의 참 자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의 참된 모습을 보였을 때 세상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그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고 괜찮다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같이 힘을 내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러한 이 은혜의 반응을 보여주면요, 그 안에서 굉장히 내가 수치심으로 느꼈던 그 문제들, 죄책감으로 느꼈던 문제들, 정죄감으로 느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정죄감을 느꼈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다시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극복하는 일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 서로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푼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오늘은 큰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자녀 양육의 실패를 고백한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자기의 실패와 어떠한 문제와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하나님께도 고백하는 거죠. 서로에게 고백하다가 이 문제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도 고백하는 거예요. 또 두려움과 아픔을 그룹에 고백한다. 지금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뭘 아파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직한 모습이 소그룹 안에서 드러났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죄인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러한 부분 자체가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가 수용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수용받고 용납받으면서 자기 문제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모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단계까지 가려면 목장 모임 자체가 굉장히 친밀해져야겠지만 요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고 또 가야 된다고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제 3 번이 은혜에 대한 문제라면은 4 번은 진리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너 용서하셨어." 그렇게만 말하는 게 소그룹이 아니에요. 어디로 이끌어 줘야 되냐면은 순종으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충분히 용서해 준 뒤에, 충분히 격려해 준 뒤에, 충분히 그 사람의 어떤 실패와 아픔에 공감해 준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던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그룹 안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격려했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권위로 따르면서 순종다운 순종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그룹 안에서 처음 보면서 이전에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길을 찾게 되기도 하는 거죠. 또 이 공동체의 정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다른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유익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설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설교보다 소그룹 안에서 더 이 파워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저렇게 반응한다고? 나는 저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전에는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발견하지 못했던 이 새로운 삶의 길을 찾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전에는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굴레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방향을 가도록 촉진한다. 그리고 순종의 방식과 과정을 나누도록 촉진한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순종해야 될까?
그리고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이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서도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더라.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 알긴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더라. 그럼 요건 또 아까 말했던 이 은혜로 연결되겠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다 연약하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순종이 종교적 도그마가 아니라, 도그마는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 교리, 어떤 이 종교적인 어떠한 이 교리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삶의 가치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순종이 이제까지는 다 머리로 알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머리로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머리로 모르는 부분이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단순히 종교적 도그마로 남아 있고 내 삶의 가치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평생 배워왔는데 그 복음이 우리 인생에서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 소그룹 안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순종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도록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고충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 은혜의 본을 보인다. 이 안에서 배우고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배운다. 이것도 아까 이제 4번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원리와 길을 배운다. 저도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얻게 된 가장 큰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고 혼자만의 생각이 갇히고 혼자 고민하면서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그 길들이 남들에게 솔직하게 오픈하고 또 나누게 될 때 보이지 않던 길들을 발견해 나가고 보이지 않던 방법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해냈던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의 이제 원리와 길을 배우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양육 원리가 담긴 뭐 훌륭하고 실제적인 자료. 우리는 이제 이 자료를 성경 또는 설교로 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이 양질의 자료를 통해,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어, 이해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함을 통해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새로운 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담긴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삶의 이 진리의 상관성을 적절하게 보인다. 이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의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 그래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포기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엑설런트죠. 사실 단 하루 만에 목장 모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내 상황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어려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 삶을 잘 다스리고 제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반응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로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거나 자녀들을 항상 문제없이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자기 통제 바뀜을 깨우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지만 자녀들이 바른 선택을 하거나 자녀들이 항상 어떤 문제도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거를 염려하고 이거를 걱정하고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면은 늘 근심과 염려와 이 불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죠. 어떤 자녀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 또 그들을 가르치는 훈육의 방식, 그들에게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될 어떤 내용들, 그리고 자녀들로 인해 감정의 영향을 받는 이런 방식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통제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부분,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 두 개를 잘 구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은혜를 구하며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평정의 기도 문화 처음 봤는데 여기서 바꿀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며 그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구한다.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계속 같은 얘기죠. 자기가 바꾸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자기가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서로에게서 본을 통해 배우거나 아니면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성경이죠. 성경 안에서 찾아내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을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도 자기 통제와 책임감을 기르게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자녀 양육의 삶, 감정, 태도, 행동 면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책임지도록 이 소그룹 멤버들이 서로 감시자가 되어준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시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의 감시가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자주 무너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삶을 잘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책임지고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감시자가 되어주어서 우리가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제자도의 본질은 이 단순한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저자는 단순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땐 단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6가지. 이것은 자녀 양육 그룹에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에 적용된다. 이 내용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당신 같은 소그룹 리더를 보면 마음이 설렌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여정 중 하나에 올랐다. 당신은 사람들을 도와 그룹의 특정 주제를 공부할 뿐 아니라 창조된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는 밑그림을 보여줄 위치에 있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일이다. 우리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서두에 말한 대로 소그룹 리더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다. 자기가 그룹의 양떼를 책임 맡은 목자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겁먹지 말라. 당신은 이제 막 인도자로 자원했을 수 있다. 판관이나 선생이나 장로나 목사가 아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잠깐만, 나는 이 일을 할 만큼 많이 안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만두지 말라. 우리는 가능성 없는 완벽한 기준을 내놓는 것이 아니다. 성경도 그리하지 않으며 당신에게 소그룹 리더를 권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권한 사람? 백현 목사들인가요? 당신이 모든 것을 완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소그룹 역동을 통해 궁극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중요한 원리가 있다. 갖춘 것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 많이 내줄 수 있다. 이 화목의 6가지 측면을 자신의 삶에 연습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잘 이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창의적이고 자연스럽게 전수할 수 있다.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6가지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이 6개의 이 화목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요약해 줍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다시 연결된다, 은혜를 경험한다, 순종을 되찾는다, 새로운 길을 배운다, 통제를 이해한다. 오늘 이 발제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30분까지 맨날 마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소그룹 안에서 나눠보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소그룹 안에서 목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겪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한번 오픈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고요. 소그룹 멤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 지금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소그룹 안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 어떤 종류의 삶의 문제가 주로 거론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들에 있어서 위 6가지 원리를 어떻게 자기 자신과 소그룹 멤버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어떻게 소그룹을 더 은혜 있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고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